7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 중에서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할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두 명의 친구가 특별히 많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이었지만 통화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한 친구는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듣고 여전히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앞장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때를 만들고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허무함에 빠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들었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행복한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라고 조언한 솔로몬은 이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좋은 때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친구,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4장 말씀과 어제 나눴던 3장 말씀을 연계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두 장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훈이란 사람이 혼자서 때를 기다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을 행하려 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선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을 악으로만 받아들여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누군가 선을 행하려 한다면 그 선을 선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선을 행하고 또 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연약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허무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때를 그 지극한 즐거움의 날을 확실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1절부터 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혼자 세상의 헛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학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강하다 생각되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은 사람이 더 낫고 그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유치원에 아이들이 갈 때에도 그 어린 나이에도 약한 아이들은 학대를 그 친구들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께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혼자 기다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며 괴롭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열심히 일해서 두 손에 물질이 가득한 것보다 그냥 한 손만 채우고 마음이 편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손 가득 가져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면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의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시기할 때 그 시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정말로 함께 기뻐해 줄 친구 대신에 시기하는 자들만 있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솔로몬이 그도 시기를 많이 당해봤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또한 완고한 것, 진정한 친구가 없이도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헛된 인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고한 왕보다 가난해도 친구가 있는 젊은이가 더 나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결국 좋은 날,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헛된 일이다,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늙어도 친구가 없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더 진심을 담아 교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바라는 자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싶다면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어진 4장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료를 만들고 그와 함께 선을 행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 2명 이상, 3사람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고 그날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진정한 동력자가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혹시 넘어져도, 혹시 허무함의 늪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놀라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1절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험만만이 가능한 세상에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참된 동료, 함께할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참된 동력자, 동료가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선을 향하며 살아가자고 의기투합한 그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엔 부부라도 의기투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사람도 각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며 외롭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날까지, 주님의 그때까지 함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그런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복된 새벽 그리고 복된 하루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우리의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동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동력자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순수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함께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그런 복된 동력자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있는 동력자들과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